모르는 길을 운전할 때 가장 자주 들여다보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중에서 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도착 예정 시간이에요. 도착 예정 시간. 만약에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내비게이션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는 분명한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거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심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도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제자들의 염원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이 여쭙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이 여쭙다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헬라어에서 시제도 의미가 있거든요. 시제도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의 미완료형은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반복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라고 여쭙다는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독립에 대해서 여쭙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로마의 독립이죠. 로마의 독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위인,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탁해요? 우리를, 그 어머니가, 제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앉도록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독립의 방식은 한마디로 생각하면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사실. 독립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이고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혁명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원했던 독립의 타이밍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온통 독립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그들의 방식에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의 타이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범하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죠. 우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는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나의 즉각적인 안위 또는 성취, 결과에 있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현실과 내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오류를 정말 잘 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뜻, 내 성취, 내 안위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 인정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인정하기. 하나님의 인정하기. 하나님 인정하기란 신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머리의 지식적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적
한계와 지식적 경계를 넘어서서 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전제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전제할 때 그 관계는 반드시 태도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데 우리의 머리의 지식적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관계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주권 인정이에요. 주권 인정.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소유권,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전쟁 영화에서 항복할 때 어떻게 해요? 백기를 던지죠. 백기를 던지고 상대방이 총을 겨누면서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포로는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들었다는 건 뭐죠?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포기하고 내 생명도 이제 당신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생명이 당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권 인정인 거예요. 주권 인정.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렸다는 것은 내 소유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주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세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이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죠. 항상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 하나님을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비춰질 것 같은 삐뚤어진 욕망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걸려 넘어져요. 자꾸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선택의 순간, 특별히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내 경험보다 내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결과 수용.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요, 하나님은 더 선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불평하는 대신에 신뢰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권 인정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할 때 나오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기는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거.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전곡을 찌르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는 내 행동이 나를 이야기하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소리, 말, 내 태도,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 그것이 나의 본질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일상의 예배의 정신이 우리 삶에 깃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 교회에서만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과 또 우리 업무를, 또 우리 설거지, 빨래, 운전, 모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요. 내 계산, 내 통밥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내 통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나의 지각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지각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통밥과 나의 계획보다 크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는 신앙.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턱대고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니까 무턱대고 믿어라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적 의심을 하셔야죠. 건설적 질문, 건설적 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돼요. 답을.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래서 이따가 더 살펴보겠지만 7절에 보면요,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요.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크로노스, 또 카이로스 뭐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보다 완벽함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 떨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라는 것은 사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사귐의 중요성. 지식에서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는 거예요. 지식에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히브리어에 알다 이런 뜻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섞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마치 남녀가 사랑해서 몸을 섞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분과 깊은 친밀감을 누릴 때 우리가 자주 듣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고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진짜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렌즈를 장착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큰 바람을 만나서 제주도의 그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비행기를 못 타는 분이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거친 폭풍 속을 비행하던 비행기, 그 비행기가 막 그 폭풍 속에서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 타고 있는 승객들은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막 공포에 떨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막 서로 좌충우돌하면서 있을 때 단 아이 한 명이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책을 읽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상해서 승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는 무섭지 않냐? 지금 우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나서 이 비행기가 지금 추락하게 생겼는데 너희는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종실에서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 아빠거든요. 저희 아빠는요, 단 한 번도 저를 위험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세상이라고 하는 비행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흔들릴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폭풍우가 금방 멈출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비행기 조종대를 잡고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구분하셔서 대답하세요.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가 나오는데 때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1분 1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1분 1초, 1년, 10년 이렇게 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연대기적 시간인데 성경에 보면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이 역대기 기록 순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 역대기라고 하는데 영어로 크로노스, 이 헬라어에서 나와서 크로노클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 이름이요. 시기. 근데 시기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기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 그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관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 내 계획이 성취될까? 언제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조급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 조급함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권한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 인간의 통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적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은 내 소관이다.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소관이다.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사랑의 부탁이죠. 사랑의 부탁. 미래 모든 일은 너희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늘 아버지의 영역이야.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희는 지금 너희에게 맡긴 일에 집중하라는 사랑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요 정확해요. 완벽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이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어요.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확하고 완벽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온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빠름을 원해요. 빠름.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시고 정확을 원하시죠. 하나님의 속도는 늦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정확이고 완벽입니다. 완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여러분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시대를 초월해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언제 가라고 나를 보내실지 정말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정보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의 그 정보, 쏟아진 이 세상의 정보가 그 이전의 정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해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가 우리를 살릴 것 같아요. 그 정보가 우리를 윤택하게 해줄 것 같아. 그 정보가 우리를 빛나게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정보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니어도요. 여러분 내일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을 안다면 내일을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데 그렇죠? 내일을 몰라도 불안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내일을 가르쳐 주신다면 내일을 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려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것 모른다는 것은 불투명하지만 이 결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타임 테이블을 주지 않으셨어요. 타임 테이블. 시간에 짜져서 이렇게 쫙 움직여지는. 이때는 뭐가 일어나고 이때는 뭐가 일어나고 이 시간에는 뭐 일어나고 내일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누굴 만날 것이고 타임 테이블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나침판. 우리는 나침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표 안에서 타임 테이블 안에서 짜여진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침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침판은요 계속 흔들려요. 잠시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방향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하죠. 그리고 그 몸부림은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희가 원래 여기가 4칸이에요. 4칸? 상가 4칸? 상가 4칸인데 어떤 분이 이 상가 하나를 분양받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그분이 저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한 칸을 분양받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9월 17일 첫 예배부터 나오셨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신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보이기 위해서 막 눈물을 몰래 닦으시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눈물이 흘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가족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런 선포를 하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라.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남편을. 하나님의 때. 우리 교회 여러분 시작하면서 또 결혼의 조건이 나를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 조건으로 결혼하셨어요. 몇 가지 물론 조건이 있겠죠.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개척이 될 때 그분들이 정말 희한하게 이 봉담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계획에도 없던 3일 만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는데 남편분이 교회가 나도 갈까 하고 코 깨셨어요. 그 매주 오세요. 매주 오시는데 제가 어제 그 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모님 기일이 될 때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이 두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 봉담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재작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번에 서리 집사 임명을 받으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때는요 너무 조급해요. 뭐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 완벽한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 몸부림, 그 기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몸부림이었겠습니까? 간절한 몸부림.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질문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가세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긴 기차. 혹시 아세요? 가장 긴 화물 기차인데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데요. 아마 그 철광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서 제가 앞에 부분만 BHP 기차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차의 길이가 무려 7.3km입니다. 7.3km.
7.3km고 그 화물칸이 682개.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 브라질에 3km 정도 길이가 되는 한 380개 정도 그 화물칸이 있는데 그 기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고로 긴 기차인데 그 기차가 횡단보 건널목을 건널 때 10분이 걸린다고 그래요. 10분. 이 기차 7.3km 이 기차가 건널목을 건널다고 계산해 보면 최하 20분, 30분 이 정도가 걸릴 거예요. 이 기차는요 우리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성 때문에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차가 한 번에 철강석을 싣고 운반하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면 10만 톤이라는 거예요. 10만 톤. 저는 10만 톤이 상상이 안 돼요, 사실. 1톤 차량, 1톤은 어느 정도 제가 직감할 수 있는데 1톤 차량이 10만 대 실린 거죠. 10만 대. 10만 대 실려 있는데 기차의 무게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나갈 겁니다. 이 기차의 무게와 기차가 싣고 있는 철강석의 무게를 합산해서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무게죠. 예. 그런데 이 기차가요, 실용적이지 않아서 지금은 없어지고 기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10만 톤의 철강석을 싣고 있는 이 기차, 자신의 몸무게를 합산시켜서 아마 몇십만 톤 되는 이 기차를 처음 움직이게 하려면 필요한 에너지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몇십만 톤 되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처음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로 이 기차를 움직여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평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력해요. 제자들은 지금 실패를 예루살렘에서 경험했고, 좌절을 경험했고,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무력하다 못해 지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미지의 세계인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어떤 힘이 주어져야, 어떤 능력이 주어져야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 제자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요.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기까지요. 온 네.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평범하고 무력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세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됐어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그런데 이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외적인 폭발력도 있지만 내적인 폭발력에 대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적인 폭발력. 내적인 폭발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적 통치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물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자기중심성과 자기애, 나르시즘이죠. 자기애와 자아를 부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제자들을, 평범한 제자들을 상처에 함몰되고 실패에 함몰되고 절망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내 죄의 본성과 중심성과 자아를 부수는 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옛 자아가 멸망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봐도 예수 봉담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고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얼마나 형편없는 걸 알겠습니까?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봉담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 미달이에요. 너무 미달.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확신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고 대신에 나의 이용 가능함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용 가능함을 보세요.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내 능력을 보지 않고 나를 세우신 주님을 보는 능력이 이용당함의 능력이죠. 이용당함의 능력. 이용당함의 능력. 하나님,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이용당할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 이용당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요, 슬픔과 실패와 좌절, 트라우마의 장소예요.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소죠.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장소인데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주변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까운 영역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실체를 알고 있는 장소.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이방인보다 더 멸시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리아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 사마리아의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외부 이방인들을 살게 하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살게 해서 이제 혈통이 순수함을 상실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방인보다 더 멸시받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내 마음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내 마음에서 제외된 사람, 지우고 싶은 사람,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땅끝으로 가기 위해선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땅끝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먼 곳이 아니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죠. 내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영역이에요. 내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영역.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목양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목양실. 내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영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죠. 복음이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이 모두 위태로운 사람이고 모두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무능력하고 상처에 몰입되어 있고 트라우마에 잠식되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파괴시키신 이후에 자기를 보게 하시죠. 어제 우리 집사님 집에 식빵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우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처음엔 예수복음학교 와서 너무 행복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우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자꾸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의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집사님이 설교하십시오. 제가 안 할 테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으로 그들을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해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진술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증인에게는요, 당시의 증인에게는 법적인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본대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하나라도 거짓을 이야기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래서 마르투스,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로맨틱한 게 아니에요. 결코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결단의 문제예요. 생존과 결단의 문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보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 심하면 사형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로맨틱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순교자, 마르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마르테. 여러분, 증인의 길은요, 세속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물론 때는 영광도 받아요. 그러나 고난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의 증인하고 주님을 믿는 증인 사이에서 차이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데 세상의 법정에서의 증인은 말로만 떠들면 됩니다. 그죠? 말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증인은 삶과 행동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은 삶과 행동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신자는 말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대답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종이로 된 성경을 절대 읽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신에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나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내 행위, 내 행동, 내 말, 내 태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텍스트이죠. 텍스트. 문자입니다. 문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읽게 하는, 성경을 읽게 하는 텍스트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여러분 마르투스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되는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불타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어떤 이야기도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텍스트가 되셨고 하늘나라의 텍스트가 되셔서 사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스스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자는 답이 없어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답이 없는데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하고 형편없는 현실, 해결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순교자보다 더 큰 믿음은 사실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순교해서 죽으면 끝나요. 그죠? 고통은 더 이상 없어요. 이 현실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아서 버틴다는 것은요, 매일 죽는 것처럼 아파요. 매일 순교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냥 죽으면 순교하면 끝나서 다행인데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을 텐데 살아남아서 버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남으라고 하시니까 매일 죽는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무너진 삶의 울타리를 안고 버티는 그 나를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실패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가망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뭘 해도 나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인 것 같아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안 되는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시간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과 함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